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1절. 고린도후서 5장 11절로 20절까지인데 마지막 2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조금 길게 읽었습니다. 네, 지난 3일간 또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 잘 섬겨서 복된 새벽을 가졌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한 제목은 새로운 잣대로 그리스도를 본다. 새로운 잣대로 그리스도를 본다.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띄어져 있는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를 세번역에서는 그런 잣대로 그리스도를 보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알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잣대라는 말, 사람에게는 다 저마다 모든 사물과 상황에 대한 잣대가 있습니다. 이 잣대가 하나님께 가까워지면 그 세상은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근데 그 잣대가 저마다 틀리면 세상은 참 살기 어려운 세상이죠. 똑같은 상황을 사이코패스가 보는 것과 그리고 인격적인 사람이 보는 것이 너무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잣대를 그저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보는 때와 우리가 죄를 물 마시듯 마시면서 보는 때가 다릅니다. 마치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 성령에 취해 있을 때 이 세상을 보는 잣대와 술에 취했을 때 세상을 보는 잣대가 다르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 두 개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취하긴 취했는데 성령에 취했느냐 술에 취했느냐 잣대가 달라진다는 말이죠. 굉장히 심각한 거죠. 어떤 잣대로 보느냐, 어떤 잣대로 생각하느냐, 이게 이 잣대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느 날 잣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청량하는 적정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만일에 우리가 저울이 가는 가게마다 틀리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 저울이 어디 가나 똑같아야 돼. 거제도에서 달아보는 저울이나 서울에서 달아보는 저울이 똑같아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눈금이 왔다 갔다 한다면 그건 큰 혼란이 오는 거죠.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잣대로 봐야 할 것을 우리가 죄악 속에 살면 그 잣대가 움직인다는 거죠. 그 무게를 달아보는 저울의 바늘이 움직이는 거죠. 제가 지난번 토요일 날에 그 올리브 블레싱 할 때도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 마음 속에 저울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저울이 제가끔 무게를 다는데 그 무게를 다르게 말한다면 그건 정말 큰 혼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저울은 하나님의 저울이어야 합니다. 말씀의 저울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16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잣대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스도를 보는 잣대도 달라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잣대도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17절 말씀 너무 잘 외우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잣대가 바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어서 잣대가 바뀐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잣대가 새로 생겼다. 그 잣대로 모든 것을 재어본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어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똑같은 관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가 하나인데 중요한 것들에 대하여 보는 관점이 다르다. 그래서 시끌벅적하다. 내 의견과 저 사람의 의견이 서로 막 충돌한다. 그거는 심각한 거예요. 그건 잣대가 조금씩 다르다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그런 어떤 진리에 속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까지도 잣대를 같이 하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것들은 다 하나의 잣대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색깔이 다르다. 심각한 거죠. 네. 그건 정말 심각한 거죠. 한 사람은 그게 희다고 말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그게 노랗다고 말하면 그게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제 눈 수술을 백내장 수술을 한 다음에 또 한쪽 눈이 망막박리가 와서 수술을 또 4번에 걸쳐서 했어요. 백내장 한 번 하고 또 다가다음에 3번 했군요. 3번에 걸쳐서 한쪽 눈을 수술하는 가운데 양쪽 눈이 보는 세상의 색깔이 다릅니다. 이렇게 왼쪽 눈으로 보이는 세상과 오른쪽 눈으로 보이는 세상이 색깔이 틀려요. 그래서 한쪽 눈을 감고 한쪽 눈을 떠서 볼 때 이쪽 저쪽 다르면 좀 심란하죠. 에라 모르겠다. 2개를 다 떠버리죠. 그러면 이제 2개가 잘 합쳐서 보색이 돼가지고 색깔이 이제 하나로 보여요. 그런데 어느 날 한쪽 눈을 감았다. 그러면 약간의 차이지만 색깔이 틀리죠. 그 색깔이 틀린 이유가 왼쪽 눈은 그 수정체 안에 있는 그 액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그 안에 꽉 차 있는 그 액체인데 오른쪽 눈은 망막박리 수술을 하면서 그 본래 액체를 다 빼내버리고 거기에다가 몇 차례에 걸쳐서 새로운 의술에 의한 액체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 액체가 70년 사용한 액체가 약간 혼탁하겠죠. 그리고 새로 집어넣은 것은 그게 좀 더 투명하겠죠. 그래서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제각금이다. 그래서 색깔이 정반대로도 보인다면 세상은 일대 혼란스러운 세상이 될 겁니다. 들리는 건 어떻습니까? 들리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소리가 다르게 들린다. 제각금 다르게 들린다면 그건 우리가 들리는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세상이 엉망이 되는 거죠. 왜 그런 것은 하나일까요? 서양 사람이나 동양 사람이나 1000년 전의 사람이나 지금의 사람이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소중한 것, 귀한 것, 그런 것들은 다 하나로 하나님께서 청량하게 잣대를 하나로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잣대는 하나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에 잠시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니까 도울 김용옥 그분이 많은 선임들을 어떤 그 강당에 극장과 같은 큰 강당에 앉혀놓고 기독교를 강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강의는 나를 불러서 해야지 왜 저 사람을 불러서 말할까. 참 제가 그분이 1시간 강의하는 것을 제가 한 1분 30초에 걸쳐서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짚어봤습니다. 말이 안 나왔어요. 어떻게 저 선임들이 앉아서 저 사람의 저 엉터리 없는 강의를 듣고 있을까? 물론 종교학적으로 말하면 틀린 강의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기독교가 뭔지를 알려고 하면 기독교의 잣대를 가진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기독교의 잣대를 가진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잣대가 잘못됐어요. 그는 누나는 유명한 김옥길 총장이었고 이화여대 총장이었고 형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장로였잖아요. 믿음의 가정입니다. 근데 그만 예수를 믿지 않는데 그가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을 욕보인 얘기를 다 모아본다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의 그 정리를 쏟아서 요한복음 강해니 로마서 강해니 제가 이렇게 한번 보면 입이 딱 벌어져요. 그냥 몇 가지 헬라어 갖다가 그것 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정통한 전문가인 그쪽의 박사인 제가 볼 때는 아니 저런 얘기를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을까?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잣대가 다른 거죠. 그런가 하면 제가 오늘 아침에 묵상하면서 어제 연장선상에서 한경직 목사님이 했던 얘기가 생각납니다. 제가 그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침례신학대학이 아니고 1973년에 빌리그램 전도대회 그 리더 훈련을 할 때 그때 대전에 한경직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예화를 들었는데 바로 이 17절의 예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미국에 방문을 했는데 어떤 미국의 외과 의사가 자기를 초청했대. 미국 사람인데. 그런데 그분과 병원에서 만나서 같이 차를 타고 이제 그분 댁으로 가는데 그분이 이 서류 가방 하나를 까만 가방을 들었는데 그 까만 가방 바깥에 페인트로 아주 예쁜 글씨로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써놨.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걸 탁 써놨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경기 목사님이 궁금했어요. 저 유명한 외과 의사가 서저리가 자기가 들고 다니는 가방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써 다니니까 부끄럽지 않을까? 저분은 왜 저기에 써 다닐까? 사연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쭈삣쭈삣 하다가 물었어요. 도대체 왜 이런 걸, 이 성경을 당신의 까만 가방에 써가지고 다니냐? 그랬더니 목사님처럼 나에게 물어주기를 기다리면서 써 다닙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좀 물어주었으면 말하고 싶다. 내가 먼저 말하면 이상하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물어줬으면 그래서 써 다니는데 목사님이 물으셨습니다. 가면서 얘기했는데 자기는 유명한 외과 의사로 날마다 수술하고 저녁에는 술을 한잔하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는 의사를 할 수 없어서 사표를 내고 그가 방황하기 시작했는데 서저리가 병원을 쫓겨나니까 그때부터 완전 주정뱅이가 돼버려서 가족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친구해 주지 않는, 그래서 그는 술병을 들고 거리를 배회하는 그런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대.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어쩌다가 내가 술주정뱅이가 되어서 남들이 바쁘게 사는 저 거리를 비척거리면서 다니나, 그러면서
자기를 한탄하는 어느 날 저만큼에서 스피커폰에 주 예수를 믿어라 막 이제 이런 말하면서 그 전도가 있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할 일 없이 다가가서 술병을 들고 듣는데 바로 이 말씀을 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brand new가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듣고 자기도 모르게 맨 앞에 가서 앉아서 그 말을 듣더라는 거죠. 그 말씀이 떠난 목사님에게 다가가서 목사님 정말 내가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주정뱅이도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안수해 주시면서 당신은 확실히 이 시간에 예수를 영접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래서 그가 안수를 받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그 술병을 집어던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문 닫고 엎드려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저를 새 피조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막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술이 깼대요. 그리고 멀쩡해졌대요. 손도 안 떨리더래요. 집을 뛰쳐나가서 마루에 있는 아내와 자식들을 불러서 내가 얼마 전에 예수를 믿었는데 봐라 내가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반신반의했지만은 그때부터 그는 손도 안 떨리고 술을 먹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고 그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돼요. 얼마 후에는 다시 복직이 되고 그 칼을 잡는 수술하는 의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너무 벅찬 감격 때문에 정말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완전히 내가 새로 되어버렸구나. 그래서 그 감격을 이기지 못해서 사람들을 붙들고 만나는 사람에게다 간정했는데 나중에는 더 간정하고 싶어서 가방에 써가지고 보란듯이 들고 다닌다고 얘기해서 한경경 목사님이 큰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50년 전 제가 1973년에 들었던 얘기네요. 오늘 말씀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새로운 잣대가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새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벌써 신분은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아직 옛것이 조금씩 보이지만 그거 우리가 바꾸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께 의지하면 안수 한번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과 평생을 학자로 살면서 예수 못 만난 어떤 사람의 정말 핀트가 맞지 않는 잣대가 다른 그 강의를 비교해 보세요. 다를 수밖에 없고 우리가 달라졌으면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연합한 자요 화합한 자라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요 그리스도의 대리가 되어서 우리는 화목을 외치는 그런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 속에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새날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다집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주여,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므로 오늘도 우리가 새롭게 살게 하시고 우리의 새로움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 역사하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드러내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